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59장을 부르신 후 나훔서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빽이 좋아야 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빽이 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십니다. 나훔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망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된다.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수가 된다거나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훔서 2장 13절에 대해서 유명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훔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나훔서 2장 13절만큼은 1인칭 단수로 직접 말씀하셨다. 나훔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대적하시느냐?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4절로 6절은 나훔서 2장 13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의존해서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6가지 진리가 확실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악인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악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대적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섯째,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미끄러운 빙판길에 두었다. 어느 순간 반드시 미끄러질 날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미끄러집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미끄러지면 저들은 완전히 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대적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이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기또 언덕에 비를 내려 철병거 900승을 다 못쓰게 고철로 만들어버리고 군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시스라도 도망가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 말뚝에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왕, 왕후, 방백, 백성 모두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느니의 왕을 죽이고 왕후를 죽이고 백성 모두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또한 아수르가 점령 지역에 불을 놓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성에 불을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대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실행에 옮기기 힘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 있다면 옛날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식이 생깁니다.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이 생깁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것을 거두시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멸망받을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도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국가가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복은 달아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백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만 되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복이 굴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백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백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날마다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